요즘 애들도 그런 놀이를 하면서 노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애들이 놀 때 보면 아이들이 뒤에 두 팀으로 나눠서 여자아이들이 한쪽 아이들이 손잡고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그러면 반쪽 애들이 뭐라고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그럼 여기서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여러분은 이 세상에 왜 왔어요? 무슨 꽃을 찾으러 왔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는지 늘 그 목적을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셨어요. 오늘 본문이죠.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신 거예요? 전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서 여러분 이 꽃이 뿌리로부터 단절되는 순간 이 꽃은 바로 시들어가고 죽어가게 됩니다. 요건 이제 약품 처리해서 안 시들지만은 시들어가고 죽어요. 근데 우리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면은 그때부터 인간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찾아서 다시 생명의 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접붙여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도 마땅히 예수님을 따라서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불리는 위임적 명령인데 여러분은 얼마나 정말 예수님의 이 당부 말씀을 따라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지렁이는 대지의 창조자다.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 아세요? 지렁이가 흙을 먹고 살아요. 지렁이는 정말 흙을 먹습니다. 예. 여러분,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낚시 가게에서 청지렁이를 사가지고 이렇게 배를 갈라보면 속에 온통 흙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 그대로 흙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지렁이가 흙을 먹고 그것을 뱉어내면, 배설을 하면 그게 옥토가 됩니다. 거기에 모든 농작물이 잘 자라는 그런 옥토가 돼요. 그러니까 지렁이는 박토를 옥토로 만드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물 중에 미물이 1년에 그 얼마나 많은 옥토를 만들어내냐면 지렁이 한 마리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톤의 옥토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정말 안 놀래는 분들은 뭐야? 여러분 앞으로 지렁이를 혹시 길거리에서 보게 되면 고개를 정중히 숙이면서 경의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렁이 그 미물도 자기 사명 감당하는 거야. 자기 창조 목적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성도가 자기 존재 목적을 망각하고 사명을 그게 뭐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리고 정말 성도라고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난 주간에 수요일까지 이 지역 연합회 부흥성회가 있었어요. 강사로 오셨던 유재명 목사님께서 복음을 정말 가슴에 와닿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복음이란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워 가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해 하셨다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나를 위해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 나를 위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분은 오셔서 여러분 인간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다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는 죽은 거로 끝나지 않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분은 마지막 날에 결국 이 모든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십니다.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믿는 자는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주님 품에 안길 때만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4편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의 신이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같이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고백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 부귀와 영화를 누렸지만 주님 이외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여러분 이 풍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남 보기에는 저 사람은 아무 걱정 의심 없. 내가 늘 하는 얘기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저 청와대에 있는 양반들이 속 편했겠습니까? 여러분은 매일 스치는 사람들에게서 어떤 모습을 보십니까? 여러분 좋은 차와 그냥 화려한 명품 옷과 그 멋진 몸매와 그 헤어스타일을 보십니까? 여러분 그 이면에 감춰진 그 멋진 차와 양복 안에 숨겨진 그들의 아픔과 번민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그 웃음 띤 얼굴 뒤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말할 수 없는 그 죄와 죄로 말미암는 저주 아래 놓여서 고통하며 여러분 지옥을 향해 바삐 달려가는 그들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그 사람들을 여러분 그곳으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겠어요? 바울이 로마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한 말 기억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이후에는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당신이 의리의리한 보좌에 왕복을 입고 쫙 멋지게 앉아있지만 당신 속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 당신도 예수 믿고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구원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그우먼 그 조혜련 씨 아시죠? 조혜련 씨가 장손인 아버지와 딸 만드는데 탁월한 은사를 가진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대. 엄마가 이 아기를 출산하면 할머니는 문 빼꼼 열고 아들이요 딸이요 딱 묻고 딸이라고 그러면 나와서 밥 매라 그런데 지금 애 낳은 며느리한테 나와서 밥 매라고. 그런데 이 엄마가 이제 위로 네 딸을 낳고 다섯째를 임신했는데 호랑이가 저쪽에서부터 막 달려오더니 돌진해가지고 뱃속으로 쑥 들어가는 태봉을 꾼 거야. 이건 틀림없이 아들이다. 확신하고는 이제 배를 문지르면서 주문을 외우는 거지. 너는 아들이다. 너는 아들이어야만 한다. 이 엄마가 막 주문. 근데 그 태교의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 아기가 뱃속에서부터 근육을 키우는 거야. 골격을 막 키워나가는 거야. 목소리도 최대한 남성 전용 남성 목청을 막 만들어내고 남성 호르몬이 막 풍부하게 막 나고. 드디어 출산을 돕던 아줌마가 이 먹고 이 웃자면 좋노 고추가 안 보이는 거야. 아무리 다리 사이에 낑겼나 하고 봐도 안 보이는 거야. 그게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잖아. 엄마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이 조혜련 씨가 다섯째로 딸로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엄마한테 제일 먼저 들은 말
이 배신자가시 나야. 그러면서 막 엉엉 우는 거야, 엄마가. 그 밤에 이 엄마가 이 아기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새근새근 자는 아기를 이렇게 엎어놓았대. 여러분, 아기 갓난아 아기를 엎어놓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씌워놓은 거예요. 근데 하지만 뱃속에서부터 남성 호르몬의 그 발달로 근육을 키워온 이 아기에게 조혜련은 그 단련된 목 근육을 틀어가지고 숨을 쉬고 안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야. 그리고는 그 엄마가 딸을 그 후로도 둘을 더 낳고 이제 기어이 아들을 낳았어. 식사 때가 되면 상을 2개, 옛날에 그랬죠. 정말 상을 2개를 차렸어요. 예, 이 아빠하고 아들하고 먹는 상에는 생선하고 고기가 올라와. 근데 엄마하고 이 딸 7이 먹는 상에는 꽁보리밥에 유기농 풀떼기만 잔뜩 쌓여있는. 한 번은 어렸던 시절에 이 조혜련 씨가 이 열이 받쳐가지고 우리가 무슨 토끼냐고 맨날 풀만 먹이냐고 막. 엄마가 잘하는데 그러더래요. 딸들 보고, 니들 인생에 대학이란 없다. 고등학교 보내는 것도 힘에 붙인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전부 다 돈 벌어와라. 언니들은 공부 잘했는데 전부 다 대학 진학 포기하고 돈 벌러 갔는데, 엄마 말에 이 조혜련은 오기가 나서 대학을 가야겠다 마음 먹고 가출을 했대요. 가출. 그리고 과자 공장에서 8개월 일하면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무슨 어디 갔었냐 이런 거 한마디 안 물어보더래. 그래서 엄마 나 궁금하지 않아? 어디 갔다 왔는지 궁금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 나갔었냐? 그러더니 가시네가 하도 많아서 몰랐다야. 나가서 판매라 그러더래. 판매라고. 고3 때 체육 선생님이 체격 조건에 맞춰서 공대를 가라고 추천을 했지만 그때 조혜련 씨 교회 안 다녔어요. 교회 다니는 친구 셋이 야, 너 말하는 게 너무 재밌고 축제 때 보니까 연기도 잘하더라. 연극 잘하더라. 그 길로 가면 좋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한양대 연극영화과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KBS 개그 콘테스트에 김국진 씨하고 나갔는데 그 심사위원이 그러더래. 이거 얼굴은 방송용이 아니라 그러더래. 방송용이 아니면 뭐냐 그러니까 주방용이라고 그러죠. 난 이 나라에서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일본으로 떴대. 일본에서 좀 출세해 보려고. 근데 거기서 뭐 또 프로그램에 나갔다가 어떤 출연자가 기미가요 아시죠? 일본 그 기미가요를 부르는데 모르고 그냥 박수 쳤다가 또 친일파라고 막 여기서 난리가 난 거지. 그 후에 가정은 깨지고 삶이 말할 수 없는 상황으로 피폐해졌는데 재혼을 하게 된 거예요. 2살 아래 남자하고 교회 다니는 남자였대. 근데 이 2살 아래 남자가 자기는 남편한테 존댓말하는데 반말을 계속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피차 존대하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래. 교회 한번 가면 존대해 주겠다고 그러더래. 일본에 있을 때 남묘호랑경과 뭐 그거 다녔어. 그거 다녔는데 남편 말에 처음으로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 갔더니 그날 찬송가 310장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스스로가 조혜련은 자기 정말 쓸데없는 인생인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엄마한테 들은 말이 배신자 가시나. 인생이 그랬어. 전 남편한테도 버림받고. 근데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데 막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더라. 내가 봐도 조금 약간 비호감으로 생겼어.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안티도 많고 막 정말 내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렇게 인터넷 찾아봤더니 억울한 소리도 많이 들었더라고. 실제로 이제 나중에 사실로 보면 그렇지 않았는데 정말 아프고 힘들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그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요즘 조혜련 씨 잘 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신학 박사예요. 신학 박사. 그리고 성경 공부 교재도 많이 만들고 유튜브도 있는데 아주 지금 인기 탑 10입니다. 성경 공부 그쪽으로. 여러분 아직 주님 못 만난 분들 주님 만나고 새로운 인생 살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전도하려고 그래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전도를 내가 할까요?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실까요?
알기는 여우같이 알아요. 이게. 맞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되.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 전도래도 열매를 못 맺냐, 안 되냐? 당신 기도 안 했기 때문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내 인생이 힘드냐? 당신 기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주님도 여러분 전도하기에 앞서서 오늘 위에 내가 전도하러 왔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35절에서 오늘 본문 35절 같이 시작.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기도가 먼저 왔었어요. 기도. 여러분 잘 아시는 조지 뮬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무릎으로 인생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기독교 신앙의 ABC를 모르는 사람이다. 무릎으로, 그 말은 기도로, 그 말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 인생의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기독교 신앙의 ABC를 모르는 사람이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아직 신앙에 입문도 못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아직 신앙생활을 시작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한 거지 아직 신앙생활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도 꼭 어려운 순간에만 기도를 해. 그리고 나면 이제 또 해결이 돼. 근데 늘 그러면 어려운 순간에만 기도하는 당신은 그러니까 인생이 늘 어려운 거야. 왜냐하면 어려운 순간에 해결되고 또 기도 안 하니 또 어려운 일을 또 만나는 거야. 또 기도하고 해결되고 다음에 또 만나는 거야.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 기차가 이렇게 달려가면 앞에 기관차가 있어. 기관차가 가고 뒤에 객차가 쭉 같이 따라가. 여러분 기차의 모든 동력은 이 기관차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관차가 가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딸려가는 거예요. 딸려가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동력은 기도에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제일 앞서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인생이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요즘 이쪽 우리 제2주차장이 예전에 막 이게 꼭 짓담한 것처럼 이렇게 막 펜스가 이렇게 막 녹슨 펜스가 서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보기 정말 늘 안 좋았어요. 근데 요즘 깨끗하게 정리가 됐죠. 정리가 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아직 등록 안 하신 분이에요. 그냥 출석하시는 분이 저 공사를 다 해주셨어요. 이제 그분이 헌신한 거예요. 헌신한.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사업이 이렇게 많이 어려워졌는데 근데 이제 기도 안 하고는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아서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거야.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걱정이 있는 거야. 하루가 막 얼마나 바쁘게 지나가는데 새벽부터 일어나면은 피곤해서 내가 괜찮을까? 근데 웬걸 기도했더니 여러분 피곤한 게 아니고 잠을 자도 꿀잠을 자겠다. 그전에는 잠을 자도 자는 건지 마는 건지 엎치락뒤치락 그랬는데 새벽 기도하니까 막 꿀잠을 자게 되고 그리고 새벽 기도하고 새 힘이 솟아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경험을 하셔야 돼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새 힘을. 특별히 우리가 함께 막 합심해서 기도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같이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너희들이 합심해서 구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신대.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이 정말 절절한 문제를 꺼내놓지를 못하는 거야. 내가 부끄러워서 수치스럽게 누가 또 입방아치면 어떡해. 그러고는 꺼내놓지 못하는 당신은 기도의 능력을 안 믿는 거야. 합심 기도의 능력을 안 믿는 거야. 이것을 꺼내놓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셀에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어떻게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실패도 해봐야죠. 정말 영혼을 위해 많이 울어봐야지. 세종대왕 시절에 유행했던 우스갯소리 아세요? 그거 이런 게 있어요. 이쑤시개로 코끼리 죽이는 방법. 세 가지나 돼. 이쑤시개로 코끼리 어떻게 죽이게? 1. 한 번 찌르고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 언제가 죽을 테니까 내가 찔러 죽었다 이렇게 우기는 거고. 두 번째 죽을 때까지 계속 찌른다. 세 번째 죽는 순간에 찌른다. 뭐 이런 아재 개그가 있었어요. 아재 개그. 근데 여러분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김기동 목사님 예전에 집 사던 시절에 했던. 자꾸 찌르라는 거야. 네, 자꾸 찌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요 젓가락 3개만 가지고 다니면서 고구마 찌르라는 거야. 그러다 보면 잘 익은 고구마 만난다는 거야. 그냥 찌르는 순간 톡 깨지는 고구마들이 있는 거예요. 있다. 여러분, 근데 정말 그래요. 마가복음 오늘 본문이죠. 1장 36절 37절 보세요. 같이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러분, 사실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 주님이라는 그분이 누군지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주를 찾아요. 나를 이 고통, 이 외로움, 고독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 나를 이 죄의 고뇌 가운데서 나를 구해 주실 그 어떤 존재를 찾는다가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예요, 전도. 근데 정말 다 찾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제 예배 마치면 새 가족들을 제가 이제 영접실에서 영접을 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그러면은 아주 그냥 단순해요. 버스 정류장에서 여러분 이게 애들 유치원 보내려고 이제 유치원 차 오길 기다리면서 그러면 애기 엄마들끼리 이렇게 얼굴 보잖아요. 얼굴만 봤었어. 근데 한 번은 말을 건넨 거예요. 그저 한마디 붙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전에 다녔었는데 가긴 가야 되는데 어느 교회 다니세요? 한마음교회 다녀요. 같이 갈까요? 바로 따라 나서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좀 못하냐고. 그거를. 응? 또 우리 교인 가운데 또 어느 가게를 운영하시던 분은 하루는 단골 고객이 와서 그러더래. 외롭다 그러더래. 외롭다고. 그래서 그랬대. 언니 나하고 그럼 교회 가자. 바로 따라 나오더래요. 아니, 그걸 못하냐고. 그걸. 모든 사람이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찌르다 보면 어떤 그런 사람도 만난다 그 말이에요. 만난다. 응?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여러분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천국 가게 될 때까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때까지 누군가 전도한 사람이 있잖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전도해서 여러분 천국 가게 된 거라고. 근데 그것이 여러분에게서 끝나게 할 거냐고. 여러분이 예수 믿기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했고요.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들, 저기 양화진, 우리 셀리더들은 가보았어요. 양화진 외국인 순교자 묘지에 가보면요. 우리 이 땅에서 복음 전하다가 죽어간 수많은 선교사들의 그 무덤들이 즐비하게 있는 거예요. 한쪽에 가면 애기들 무덤이 이렇게 쫙 있어요. 애기들 무덤이. 풍토병에 그 애기들이 다 죽어.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당신에게서 그냥 끝나야겠냐고. 여러분 그 사랑을 계속 흘려보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열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난 전도 안 하겠다는 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서 보세요. 빨리 일어서. 다 하시는 거죠? 와, 다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저는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다음, 한다고 계속 따라합시다. 한다고 해놓고 안 하면 사람도 아닙니다. 시작. 한다고 하고 안 하면 사람. 여러분 정말 그 주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내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목숨 바쳐 선교했던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이 내게서 끝나지 않고 나도 복음 전하고, 그래서 정말 그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저주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열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